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매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신 것처럼 사업을 하면서 사는 삶은 이런 경쟁 사회 속에 우리를 더욱더 치열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라는 것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더 친숙한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치열한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은 곧 우리에게 또 갈등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 속에 이런 갈등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참 많은 갈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형 에서와의 갈등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소유와 또 그 사회적인 위치라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은 경쟁하고 서로 갈등했습니다. 삼촌 라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은 더 많은 물질적인 소유를 얻기 위해서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경쟁하면서 그에게로부터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레아와 라헬은 어떠합니까? 두 사람 역시 한 남자의 아내가 됨과 동시에 큰 갈등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아 라헬은 자매지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가 되었죠.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갈등은 주로 누가 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느냐, 이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누가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되느냐, 얻게 되느냐라는 것으로 더 복잡하고 치열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집안의 세력이라는 것이 누가 더 많은 가족 수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가늠하던 그 고대에서는 부인이 많은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여인에게는 행복이고 또 자기의 존재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반대로 불임이라는 것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이고 또 시험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징계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과 시대 속에서 두 자매 간에 일어난 그 자녀 출생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애쓰는 레아, 그런가 하면은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자녀가 없는 라헬의 이 만족 없는 경쟁은 큰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자녀 낳기 경쟁은 자신의 몸종을 대신하는 그런 대리 출산 경쟁으로까지 치닫게 되고, 또 합한 채의 힘을 얻어서라도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런 사건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족장의 시조가 되는 12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야곱의 12아들은 실제로는 어머니들의 계보를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을 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그 아들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어머니의 사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어머니로부터 얻은 이 아들들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그 경쟁과 갈등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갈등의 시초가 무엇입니까? 원인 제공이 어디로부터 있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이중 결혼입니다. 야곱은 자매들과 이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 결혼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풍습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룬 것에서 이중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에서도 이것을 제한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후에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임이라 라고 라반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그 지역의 관습을 따른 것 뿐이었습니다. 더불어 그 관습은 사실은 관습을 앞세운 라반의 욕심, 자기의 이득 채우기에 위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경쟁은 갈등이 되었고 또 이것이 바로 라반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라반의 이 욕심이 결국 딸 레아와 라헬을 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은 비교라는 것을 통해서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언니 레아는 연속해서 4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레아에게 큰 위로였죠.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 대신 얻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르우벤, 주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보아라, 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것이 시몬의 이름입니다. 레위,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게 나에게 연합하겠지. 단단히 매이겠지. 이것이 레아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유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내 아들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 4아들을 바라보는 라헬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온통 시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왜 레아에게만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는가?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분명히 라헬에게는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야곱에게 부리게 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의 아우성은 야곱에게 죽겠다, 내가 차라리 죽겠다라는 말로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이 대꾸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야곱의 고백대로 생명은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 일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인간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라헬은 이런 억지를 야곱에게 부리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그 갈등과 고통은 세상적인 방법까지도 끌어들이게 됩니다. 라헬은 자기에게 딸린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로부터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자녀 삼기를 원합니다. 라헬의 출산을 향한 이 경쟁적인 애씀은 대리 출산이라는 그런 방법까지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몸종은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종의 소생도 당연히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자녀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라헬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써 조용히 기다리는 대신 자기 계획대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녀를 얻어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단,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납달리,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경쟁해서 마침내 이겼다, 승리했다, 그런 의미로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적인 모습들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또 다른 경쟁을
낳게 됩니다. 레아는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되자 자신이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줘서 또 그 자녀를 얻게 됩니다. 라헬의 그 교만하고 도전적인 그 경쟁에 레아는 자극받고 자신도 그렇게 경쟁적으로 자녀를 얻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들의 이름이 갓과 아셀입니다. 갓, 내가 복을 받았구나. 아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이 자녀 낳기 경쟁은 어떤 사건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합한채 사건까지 가게 됩니다.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밀 거둘 때 나가서 합한채라는 것을 얻어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리게 되죠. 그 합한채를 라헬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레아가 그것을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 합한채라는 것은 출산을 돕는 그런 구실을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고 레아가 따져 묻게 됩니다. 이에 라헬이 합한채를 얻는 대신에 남편과의 동침을 언니에게 허락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출산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을 두고 부인들 사이에 합한채 흥정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야곱의 집안은 그 성적인 무질서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이사갈은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라는 의미이고, 스불론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그런 의미로 이런 아들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어서 딸 디나 역시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경쟁과 갈등 사이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라헬은 자녀 없는 서러움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라헬을 엄숙한 교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습니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짓게 하는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라헬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아들 요셉을 짓는 것으로 이 출생의 이야기들은 일단락 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소원 성취, 인간이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단 방법 거기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이 혹시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욕심을 품고 또 갈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평생 그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다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욕심들, 경쟁들, 갈등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 그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라헬을 기억하시고 생각해서 그 자녀를 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의 삶의 법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경쟁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쟁과 갈등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갈등으로부터, 경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법칙대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